오늘은 이 세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규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재판규례가 끝이 나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재판을 하면 징벌을 가합니다. 그 선고된 만큼 벌을 주죠. 그래서 뭐 감옥에 지금은 넣지만 그 당시에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징계 방법이 있었어요. 때리는 방법. 때리고 돌려보내고 아니면 죽여서 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다루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어떤 악감정이 아니고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죄는 미워서 그 벌을 주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권이라든지 그의 인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을 다루면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징벌을 하지만 금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첫째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연대 처형 금지. 누가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그 부모까지 아니면 그 자식까지 같이 처벌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책임 원칙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연대로 책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연대 처형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국가에 반역을 했다든지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뭐 삼족을 멸하고 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3대를 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집안이 그냥 끝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지은 죄를 자손 3대까지 내려서 벌을 주면 그 자손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만 줘야지 다른 가족에게까지 벌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개인의 인격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천국도 가려면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고 뭐 가족의 치막금 붙잡았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지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그 악으로 가는 거지 뭐 식구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그 모든 그 상과 벌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보면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공평한 겁니다. 자칫하면은 여론몰이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 가족까지도 요즘에 우리 한국이 그런 면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매스컴 같은 거 개인 방송이 발전하면서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신원을 다 공개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이 누구네 집안이더라 그러면 뭐 아주 가족까지 그냥 밖을 못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매장을 시켜버리고 그런 것은 그 인격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비인격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서 막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열왕기하 14장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그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암살범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암살범 당사자만 딱 처리하고 끝을 내요. 그 자식의 감정으로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을 아주 뭐 삼족을 멸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암살자 당사자만 딱 처리하고 끝을 내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도한 징벌 금지.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과도하게 또 벌을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태형을 할 때, 태형이라고 하는 벌을 줄 때 한도를 40대까지만 쳐라 그랬어요. 본래 이 태형이라는 것은 막대기 가지고 때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엉덩이를 때리는 게 태형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등짝을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이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는데, 이 채찍의 이 가죽이 세 가닥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 대만 때려도 세 대 때린 격으로 세 개의 그 가죽이 막 등을 때리면 그냥 등이 막 살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40대를 때리게 되면 아주 사람이 그냥 초죽음이 되고 잘못하면 불구자가 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40대를 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때리다 보면 40대가 넘을 수가 있잖아요. 워낙 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서 때렸어요. 왜냐면 넘어갔다가 율법을 어기면 오히려 형을 가한 자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40대를 세질 않고 39대만 셌다 그 말이에요. 40대 자칫 실수해서 40대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에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죽길 다행이고 불구자가 안 됐기를 다행이지, 이 39대 매 태형을 5차례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참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가 예수님 전하느라고 고난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그 사람의 벌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은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모든 법이 규제 중심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나친 그 형을 줘서 불이익이 되게 이렇게 하면 율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또 하나를 말씀했는데, 처형당한 시신 유기 금지. 처형을 당한 경우에 시신을 유기를 시켜요. 그러나 그걸 금지하게 하셨어요. 유기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다버리고 방치하는 거를 유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처형당한 시신을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벌판에다가 내버리거나 아니면 나무에다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 거죠. 사울 왕도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나서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적군의 왕을 죽였다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사기를
높이느라고. 그래서 다윗이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와 같이 처형당한 시신을 유기하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에다 달았는데 하루를 넘기지 마라. 바로 그날 저녁 이전에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사람들이 막 워낙 나쁜 사람일 때 격분해가지고 이런 놈 죽여야 된다 하고 죽였다 하고 죽이고 막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해석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려 있는 동안 그 땅이 더러워진다. 거룩이 침해된다. 그래서 빨리 땅속에다 묻어라.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그 감정, 악감정이 오래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그렇게 부정하다. 거룩함을 빨리 회복하라고 땅에 묻어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냥 사람을 때려라 죽여라가 아니에요. 그 죄가 그만큼 큰 것에 대해서는 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사람 자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죄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